우리 말씀의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내용은 1절에서 44절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쭉 보면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지금 배 안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 위기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의 현상을 쭉 항해 일지처럼 기록해 놓았지, 그죠? 거기에서 사공들은 도망을 관리하고, 그때에 바울은 도망가면 안 된다. 지금 뛰어내려서 그 거류 배를 타고 가면 다 죽는다. 예비된 배를 타고 가면 너는 다 죽는다. 그러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배가 고프고 14일 정도를 굶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음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면서 축사하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상륙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배에 있던 곡물들, 마지막 부담이 되는 곡물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배가 암초에 걸려서 가까이 가서 파손하니까, 그리고 각기 수영도 하고 널판지도 타고 하면서 육지로 상륙하여서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다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또 27장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해가는 27장, 28장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누가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 항해 일지와 같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과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시면서 주제와 연결시키시고,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을, 또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유라굴로의 태풍을 만난 그 배처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과 우리 또 삶을 어떻게 구원해 갈 수 있을까,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는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두 가지 사건을 보았지, 환상을 보았지, 그지요? 첫째가 뭐였어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나의 약속한 대로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환상은 절망적이었어요. 첫 번째 환상은 지켜주신다 했었는데, 두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북방의 끓는 가마가 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었지요? 유다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었지요. 기울어져 있는 한 번의 그 고정된 사건이 아니라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북방에 끓는 기름가마가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가? 누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질문해 보시고, 예레미야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질문, 또한 우리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신철아,
너는 무엇을 보느냐?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쑥스럽습니까?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신철아,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면은 예레미야서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은요, 환난과 고통이 일어날 것이 예감되니까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가나안의 풍요로운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주는 물질을 가지고 그 신이 주는 풍요로움의 물질, 이 다산의 복을 가지고 이 고통을, 바벨론의 침공을 이겨내고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풍랑에 만난 이 배는요, 많은 곡물을 실었어요. 27장 전반부 낭송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된다. 왜? 절기가 그렇고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은요, 금식 기간에는 또 그 배가르가 운항하기가 힘들 그 절기 금식 기간에는 배를 운항하지 아니했고 다니는 것들을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선주들은 뭘 벌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상황의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에 탔던 싣고 가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어디에 버리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배가 어떻게 되지요? 파손하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건 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 파손할 것이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소개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주인공이 된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쭉 기록하지, 그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파손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276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었고 등등 많아요, 해석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풍랑 만난 위기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데, 이 배에서 구원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죠, 그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때문이라도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어찌하신다는 겁니까? 살리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기도는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에 어떤 기도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한 사람 때문에 풍랑 가운데에서 276명이 다 살았다면은 우리 민족의 위기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교회들 때문에라도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건을 해석하는 왜곡된 정보를 조심하라. 우리들은 지금 사건 하나를 보고 얼마나 해석이 분분한지 몰라요. 뭘 조심하라? 왜곡된 해석을 조심하라.
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왜곡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인가 하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돼야 뭐 되는 기지 뭐. 그때 뭐 풍랑 일었을 때 사건이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의 위기 앞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방법이 있겠지. 가르쳐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이타적이에요. 민족이 살아야 되고, 이웃이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가 살아야 되고, 저 열방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왜곡된 정보를 가지는 이 유튜브를 조심하십시오. 사건 하나를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선동하는,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우리는 조심하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인식의 원리에 있어서요, 세상 철학의 인식의 원리와 기독교의 인식의 원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철학,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고상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내면을 강화시키는 수행자, 고행자, 그것을 가지고 지식이 높아가서 인생의 삶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고상한 지식인, 철학자들이라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내면으로부터. 그런데 기독교의 인식은 다릅니다. 기독교 인식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어디로부터입니까? 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성 중심이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올 때는 나의 지각보다도 누가 우선되어지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를,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수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곡된 사건의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산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도록 주신 그 선물, 은혜에 의하여 고백되어지는 우리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순종의 삶과 함께 이타적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의 생명들,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 인식이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사공들은 누구일까요? 사공들은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오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주제로 삼았기에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는 엄청난데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니 탓, 내 탓으로 나눕니다. 사공들은, 공무원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공과 같은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했습니까? 그들을 향해 선지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살려고 서로 전가하고 나누면 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 배에 있는 생명을 다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외쳤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거기에 아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외치는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의 악의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다가는 이 민족이 죽습니다. 저 북방의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여매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28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어디에서요? 새방에서,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새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이 사도행전 마무리를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의 삶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만이라도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믿는 자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버리고 정리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그 가지고 있는 것, 위기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사는 자들에게는 명령되었습니다. 다 버려라. 그래야 산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는 움켜쥐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그거는 버려야만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외침에 대하여 권위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무리를 집이 몇 채이고 영광 가운데 있고 선교 사역을 몇 차까지 하고 교회가 어떻게 보상하고 그런 삶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자, 우리 2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때에 배가 완전히 파선하지, 그지요? 이 파선하는 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고의 정보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자들이 되고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그러려고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의 고정관념들의 모든 것을 버리는, 파선시키는, 깨트려버리는 것이 되어야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외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위인전을 듣고 소설가들의 베스트셀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깨트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고정의 관념들과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들을, 우리의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더 얻겠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순위를 바꾸어야 됩니다. 위기 시대가 되고 종말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세상의 것은 버려야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열어서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쳐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떡을 나누어 주고 떡을 나눌 때 축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는 누가의 그 기록의 목적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와 오늘 행동한 사도 바울의 행동은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셨던 이 유월절 밤 성찬의 예배를, 예식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찬 공동체 아닙니까? 이 성찬 공동체만이 민족을 살립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게 허미가 있노 카스테라 하나 받고 예수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 이게 주스 한 잔 조그마한 거 하나 주면서 막 한 잔 주는 것도 아니고 주면서 이게 뭐 예수의 피라 하고 이게 우리 죄를 위해서, 이게 무슨 의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길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 길이 파성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미래의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 저 이태원으로 몰려갑니까? 방황하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방황하고 공허한 삶으로 몰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다 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 와보니, 기성세대에 의해 세워져가는 교회들 와보니 역시 교회도 세상의 풍요와 다산의 풍요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이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말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여기 와도 뭐 했다 하면 간정하고, 간정하는 소리를 들으니 힘들게 살던 사람이 뭘 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간정들로 가득 차 있는, 저는 다니엘 기도에 이거 막 들리겠지만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지금 털지 않습니다. 그게 간정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하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관하여 복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간증. 물론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은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불뱀에서 치료받고 거기에 추장되어지는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아니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불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불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리뱀을 받아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간곡하게 결론적으로 마무리해가는 그 사건의 의미를 누가를 통해 성령 하나님 기록하신 목적을 기억하시고 28장 1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배를 타고 가는 걸 누가는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 28장 11절 우리 마무리해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쭉 하나 달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프리노트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의 28장 행적이 그래요. 무슨 배를 타고 갔어요? 제우스 신은요, 로마의 신이에요. 로마 황제와 같은 황제를 지배하고 있고 황제가 제우스라고 말할 만큼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달고 장식을 한 배를 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파산한 유라굴로의 그 이겨내지 못한 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우스 신을 의미합니다. 제우스 신은 모든 항해에서 모든 인류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로마를 향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파선을 이기지 못한 제우스 신, 그러나 제우스 신을 이기고 그 파선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원한 복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제우스 신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넘넘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 제우스 신의 배를 타고 어디로 입성합니까? 로마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소망이다,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고난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바로 제우스 신을 짓밟고 로마를 짓밟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313년 그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진 나라가 되었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에 기독교의 사상이 절대 사상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워왔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무능력해 보이고 이 성경이 이거 뭐 힘이 있노, 이거 책과 똑같지, 이 문학 서적과 같지, 이거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노? 아무렇게나 머리맡에 던져놓고 책꽂이에 꼽아놓고 아니면 가져오지 않냐고 여기 예배당 입구에 진열해 놓고 들어오고 읽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노?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 안 바뀌었습니까? 그게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질문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당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뭘 살린다? 민족을 살린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예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면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의 배를 타고 당당하게 그 신을 짓밟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신인 제우스를 짓밟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 연약한 복음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후의 날성금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우리의 상황을 찔러 쪼개는 날성금과 같다. 믿습니까?